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특히 그렇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다 거저된 것처럼 여겨지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럴 때를 우리는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께 대한 마음도 역시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 마음이 나를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영역도, 또 내가 살아가고 누리고 있는 행복의 모든 순간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그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제목으로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 감사를 잊은 사람들.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중북부 지역이죠. 그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전염병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고, 또 그 자체의 병이 워낙 험한 병이기 때문에 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요, 또 사람과 굳이 가족들과 얘기를 하고자 하면 멀리서 떨어져서 일정 거리를 두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이 간구하는 이 내용도 멀리 서서 고쳐달라고 부르짖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나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걸렸다가 다시 나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그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것을 판단해서 너 나병이다 그러면 격리돼야 되고, 너 나병인데 나았다 그러면 다시 환원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제사장의 권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이 10명의 몸이 깨끗하게 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내가 가다가 나의 나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여겼던, 별로 취급도 안 하는, 사람 취급 안 했던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이런 끔찍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절망적이죠. 소망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10사람 가운데, 이 엄청난 기적을 맛본 10사람 가운데 딱 한 사람밖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날마다 일상 가운데 표현되어져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감사만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감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부분에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지배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규정해 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감사를 잊어버린 시대다. 오늘 우리는 감사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그 주인공 중에 혹시 하나가 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3가지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왜 감사를 못하는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 13절을 보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외치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환자이든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간에 다 고쳐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구하면 아무리 나병이지만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했어요. 예수님께 멀리 서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병이 고쳐지듯이 내 병도 고쳐주시는구나 라는 이런 당연한 마음이 이들 가운데 심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셔놓고 우리는 나병인데 이 심각한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단 말이야. 장인도 눈에 뜨니뜨게 하고 혹시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분이 우리 이 나병까지도 고쳐주시겠지라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실현되니까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겨지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이 자기의 갈 길로 간 이 9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떤가라는 거죠. 나는 과연 감사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외우고 있습니다. 뭐 누구나 다 암기할 정도로 너무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고 오늘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나를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가. 주님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다.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신, 피 흘리고 물까지 다 쏟아내신,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그 고통당하신 그 일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질까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나를 위해 그 고난 당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쳐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하냐고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인가?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조차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에게는 죽을 병에서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그런 생각이 혹시 없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거,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따 찬양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안다면 아무리 불평, 불만과 원망이 터져나올 순간에도 주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지. 내 삶 속에서 이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입술을 통해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나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는가 하면 당연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터질 듯한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될지에 대한 그 사랑이 내 안에 식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 메말라 버리는 거,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 가운데 감사가 없는 것은 병 고친 것이 자기 공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병 고침을 주님께 구했지요. 주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달려가다가 고침 받았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병 고쳐진 것이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갔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서 있었으면 아마 안 이루어졌을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냐면 내 공로야.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내가 제 갈 길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어떤 한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자신의 공로를 강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있습니다 라고 말. 무슨 공로인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믿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내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죠. 내 공로를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내가 공로가 있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 않는가? 내가 믿지 않았다면, 내가 지각이 없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헌신하지 않았다면,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공로가 있다라는 그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암송하시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분은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외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주체가 주님이 아니라 주체가 나 자신이에요. 인본주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빠지고 있는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이 주체가 나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죠. 주의 은혜까지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요. 이 함정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되는 한, 인본주의 사상에 빠져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어떻게 해서 내 안에 생겨났는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역사하시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시다,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거기에 무슨 나의 공로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부어주신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칩시다. 근데 그 확신도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신학교 가면 이 문제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고민합니다. 이거. 나의 공로냐 주님께서 주신 은혜냐. 아주 신랄하게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나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 사역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신의 의지로 믿은 것 같은데 그 의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공로에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작정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일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 고백이 나온 거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했고 내가 달려갔더니 내게 병이 나았다, 고침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 9명의 환자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병자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지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병자들의 그 모든 나병에서 고침받은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모든 나병 환자들은 전부 다 고침받게. 여러분, 사람들은 살면서 감사할 이유를 찾기보다 감사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뭐냐 하면 우리 자아가 자기 공로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공로의식은 결국 교만으로 빠지게 되고, 교만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가장 심각한 죄 가운데 하나예요.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공로의식을 갖고 사니까 그냥 단순하게 난 내 공로의에 나의 의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가 없어요. 우리 가져야 될 것 가운데 주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감사가 메말라 버려요. 어떤 일을 만나도 웬만한 일 아니면 감사하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내가 했다는 공로의식만 남아요. 여러분, 이런 의식에 빠져 있는 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온전해지지 못한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할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주님은 고침받은 사람인 10명인데 왜 너만 왔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평생 고통 가운데 격리되어 살아가야만 했던 나병 환자, 그 나병 환자 고침받았어요. 그러면 그런 병을 고쳐주신 주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다는 확신이,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감사하는 것밖에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명만 주님께 와서 감사했고 9명은 오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죠. 확률상 어디로 갔냐면 집으로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으로 확률이 많죠. 왜냐하면 얼마나 그동안 나병 환자 때문에 가족들도 안 와요. 부모님이나 가끔 찾아와서 멀리서 얼굴 보고 가고 그래요. 형제들도 안 와요. 현재 세대를 비춰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형제들과 또 부모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었을까요?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나 자신을 나병에서 고쳐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먼저 가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뭐 큰 일입니까?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감사를 잊어버린 시대라고 말하느냐?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어쩌면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면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게 아니라 옆에 사람 찌를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감사한 일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은혜로부터 얻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자원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맞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또 내 주변 사람들,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이웃에게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 부모 형제의 이 은혜를 모르겠습니까? 내 가족의 은혜를 모르겠어요? 내 이웃에 대한 감사함이 없겠어요? 비정상이죠. 그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름대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순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잊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받으시느냐? 감사하는 사람의 그 찬양과 경배,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결국 어떤 결과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옮겨지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까지 이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말하고 감사를 말하지만 실제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앞에 세 가지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유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온통 이 세상에 다 두죽박죽이고 어수선하고 그렇죠? 혼란하고 어떻게 나라가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일어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람이 되어도 또 저래 이라는 생각도 하고,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거리들 오늘 우리 가운데 손가락질로 지적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순간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는 좋아하지만
정말 필요한 감사가 우리 앞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은 정말 낮은 수준의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잎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저금통장에 주머니 아무리 빈 주머니밖에 없고 저금통장에 마이너스밖에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뭐가 있어야 감사하지. 뭐가 있어야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들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감사할 이유가 하나 있잖아요.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사는 것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갈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이잖아요. 갑자기 세상적으로 얼마나 세상 사람들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냥 만약 그런 사람이 천국 갔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천국에 적응이 될까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런 믿음으로 준비해 가는 사람들의 그 신앙을 주님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소망이라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소망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단초는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 감사가 확산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 감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감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감사를 표현하러 왔어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주님은 감사는 그에게 네가 구원까지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체적으로 질병에서 고침받았잖아요. 이것도 기적인데 그 영혼까지도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가 뒤를 미루거나 때를 보거나 이럴 것이 아니라 늘 해야 하는 것이고 무조건 끌어당겨서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누려야 될 이 일들이 바로 감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주님께 드리고 또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께 기대하는, 한 해 중간에 와 있는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이런 맥주감사절의 구약적인 의미를 일단 차치하더라도 한 해를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감사가 없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사를 잊고 사는 세대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은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들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박하지요?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처절한 삶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그 힘든 그 영적인 무게를 가지고 함께 가지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이 없는 시대, 소망이 뭐가 있어요? 이 시대에 뭐가 소망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뭐가 소망일까요? 거룩한 소망이 과연 없는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마지못해 또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마지못해 교회 나오는 거예요. 마지못해 예배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하라 하면 그저 거의 그냥 죽는 듯 사는 듯 그냥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만.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전환을 이루고 갈 것인가, 대전환이 필요한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를 회복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명 중에 딱 한 명의 감사의 신앙이 바로 우리의 것이라면, 나의 고백이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을 확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감사는 더 큰 감사로 풍성하게 확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더 한번 다져가면서 내 삶 속에 아무리 목사가 여기서 그렇게 감사라고 그래도 내가 주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괜히 기비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목사님 답답한 소리 하시네 정말. 여러분,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신앙이라니까요. 이게 내 전환입니다.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해 보시라고요.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진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고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뜻 안에서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주님 만날 때 주님, 내가 그 영광으로 나를 맞이하실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 감사의 아름다운 결과가 이 영광인 줄 알았습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고 용솟음 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풍성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